오늘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의 뜻.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의 뜻.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 생활과 기도 생활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생활 특징은요 감사와 기도와 찬송이고, 마귀의 자녀들의 생활 특징은요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일, 모든 것에 감사하면 적은 감사했지만 주님께서는 큰 감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리버 비행기에 보면요 조나단 스위프트가요 쓴 릴리푸션이란 난쟁이 나라에는요 배은망덕의 죄를 큰 죄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배은망덕자가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악을 행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명작다운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10번 100번 주고 마땅한 죄인이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저는요 내 일생에 살면서 시골에서 자랐고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내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저는요 우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생각나면 기도할 때 아버지만 불러요. 아버지. 육의 아버지도 부르지만은 마음으로 내가 실천하는 것은 영의 아버지를 부르지만 내 마음 하은 구석에는요 나를 이 땅에 낳게 해주신 하나님이 아버지지만 또 누구요? 육의 아버지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육의 아버지의 사랑도 받아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못 받은 사랑을 다 받는 것에 대해서는요 내가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하루에 몇 번이나 참 감사하다 생각하십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부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아니 이 예배를 참여한 모든 분들은요 감사를 찾아서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감사 생활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요 마귀의 뜻에 합당한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슬퍼하고 순전히 기도는 하지 않고 무슨 일에나 불평만 하는 사람은요 마귀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호흡과 같다고 그랬어요. 호흡을 1분만 호흡을 안 하면 숨이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날들 참 기도하지 않고도 사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삼시세 때 밥 먹었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미국까지 왔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미국의 미자도 싫었고요. 미국의 미자도 나는 오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을 받고요. 40일 기도 끝나고 이틀 만에 미국으로 왔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에? 마켓만 가도 노랑 냄새 나는 것 같고요. 노린내 나는 것 같고요.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네가 여기서 살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까지 또 감찰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함까지도, 행동까지도,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여러분의 마음 속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신 이유도 바로 영원히 감사와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 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높아지기 원하고요, 대접받기 원하고요, 스스로 대접받으려면 주님은 내려놓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은 내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냐고요. 오늘 여러분, 아니 어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셨는가 한번 오늘만이라도 돌아다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시편 50편 23편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감사의 제사,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불평이나 하고 원망하는 생활을 한다면 마귀가 좋아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요,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을 보고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요, 자기가 영원한 천국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물질을 갖다 바치는 것, 충성 봉사하는 것, 그런 것도 다 그 속에 들어가지만 첫째는요, 내 마음으로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나 오늘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내가 이 나이 먹더라 건강했다는 거 감사하고요, 삼시세 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우리 차집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왜 그렇게 밥이 맛있냐. 나는 요즘에 고기도 맛있는 줄 모르겠어요. 배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고기도 맛있는 줄 모르겠고, 우리 집사람은 게를 좋아해가지고 게 먹으러도 가도 나는 이거 손 대서 까먹고 이러는 것이 싫어서 나는 안 먹을래 그래요.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밥이 맛있어요. 밥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김치 그냥 머리 싹둑 잘라가지고 걸들여서 물 말아서 먹으면 천하가 다 내 것 같아. 그래도 건강한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고기도 맛없대야. 우리 차집사님은 나만 보면 그래. 아이 재미없어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내가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사는 자체가 재미야. 누구는 뭐 별스러 재미가? 사람마다 다 들어보면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내가 만들려고 해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동행하는 것. 누구와? 주님과. 동행하면 그릇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제사,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불평이 나고 원망하는 생활을 한다면 마귀가 좋아하고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을 때 뭐라 했어요? 한 명만 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기도해주고 상담을 해줬어도요, 그 중에요, 그래도
5, 6명은 그래도 감사해요, 목사님.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참 좋았어요. 문제 잘 해결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나는 이제 나머지 몇 명이에요? 감사하러 안 오는 사람이 4명. 그러면 그 4명 때문에 내가 불편해. 내 마음에. 내가 그렇게 나도 나름대로 해준다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서운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나도 송장이야. 들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차없이 그래요. 야, 열문둥이 고쳐졌을 때 한 사람밖에 감사하지 않았는데 너는 몇 명 했어요? 저에게는 6명. 그러면 네가 예수보다 더 높냐? 할 말이 있겠어요? 저는요, 성도들이 식사하자, 밥 먹자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도 막 많이들 해요. 목사님 우리 한번 식사해요. 내가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그런데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만 좋다고? 밥. 근데 식당 밥은 맛이 없어. 집에서 압력솥에다 금방 헌놈 먹으면 왜 그렇게 맛있어요? 어떤 때는 밥을 조금만 먹으라고 조금 주는데요. 왜 이렇게 밥을 조금 줄까? 좀 많이 주지? 그럴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저는요. 왜 그 대접을 안 받게 됐냐면요. 대전에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를 하고 그 교인 집에서 그 요리사래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셰프래요. 그런데 굉장히 요리를 잘하세요. 근데 그분이 혈압으로 제 집회에 참여했다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더러 대접을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접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차려놨어요. 저는 내 한갑 때도 한국에 가서 그냥 토끼탕 한 그릇 먹고 말았어요. 박철수 목사님이 대접해줘가지고 토끼탕 한 그릇 먹고 말았거든요. 한갑 잘을 저는 못했어요. 지금은 한갑 하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런데 먹었는데요. 야, 그때가 내 한갑이었나 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집에서 예배를 상을 차려놓고 한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정에 도배종이가 다 쏟아져 버렸어요. 아파트 천정 도배종이가. 이거는 실화입니다. 그분이 803에 공비리로 댕기던 분이었어요. 그 7공주라고 7분이 다니던 분들이 저한테 은혜를 받아갖고 한 사람이 관절염 허리 디스크가 치료받으니까 6명이 다 와버렸어요. 와서 방언을 터뜨리니까 절에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방언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남편이 대전시청의 고위직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수십 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 데뷔전이가 다 쏟아져 버리니까 그걸 못 먹었잖아요. 근데 다른 데다 음식을 담아놓은 그것을 담아서 주는데 나더러 막 나만 먹으라는 거예요. 나만. 이 사람도 이것 잡숴보세요. 이것 잡숴보세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뭐가 우쭐겠어요? 교만은요. 교만이 들어온다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에? 절대 마귀는 들어온다 예고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과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입이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을 먹고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오면서 아유 잘 먹었습니다. 자매님 잘 먹었습니다. 그러는데 야, 은사 받고 하나님 이러기를 진짜 잘했다.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뭐가 올라왔죠? 어깨가 부쩍 올라갔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딱 나오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영광은 네가 다 받았다. 영광이 올라온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요. 여기에서 뭐 내가 대접받고 목사로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돼요. 그것은 바로 뭐가 말하냐? 시간이, 세월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니까 삶이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고요. 내가 축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더 큰 축복을 받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배은망덕하는 자에게 더
친절을 베풀고 싶습니까? 어느 사업가가요 61년 동안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추수감사절 때 176명에게 칠면조를 보내주었는데요. 감사의 인사를 하는 사람은요 겨우 4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둘은 쪽지를 써서 둘은 길 가다가 마주쳤을 때 말로 인사를 하더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하려면 사전에서 찾으라고 하더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한참 기근이 심할 때 한 부자가 매일 빵을 구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했다고 합니다. 인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그저 큰 것만 골라 잡으려고 애쓰더랍니다. 그런데 크레첸이라는 소녀는요 제일 나중에 남았다가 제일 작은 빵을 가져가면서도 진정으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꼭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일 작은 빵 5개를 만들어 그 속에 단위가 높은 은전 1개씩을 넣어 두었다가 그 소녀가 가져가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은전 5개를 도로 가져와서 되돌려 드리더랍니다. 이때 할아버지는 도로 주면서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단다. 너한테 주려고 일부러 제일 작은 빵에다 은전을 넣어 만든 것이란다라고 하였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점점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큰 감사는 오기 어려워요. 적은 감사가 오면 그 후로 뭐가 와요? 큰 감사가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적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목사가 효소를 만들고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암 환자들에게 식초를 주는데요 거저 주는 것을 원해요. 근데 저는 거저 줄 수가 없어요. 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만들 때 어쩌든지 이걸 가져다 먹는 자들마다 생명의 생수와 같은 효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해요. 그리고 저는 받을 금을 받아요. 그런데 깎아달라, 더 달라, 이것도 목사로서는 할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저는 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것을 하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다시 말씀드려요. 적은 것에서부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인생을 축복하게 해 주자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어떤 나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요,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여성도가 교도소에 전도 갔다가 감사를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남편은요, 너무나 고지식하고 진실해서 부수입이 없기 때문에 주변 머리가 없는 남편이라고 불평하게 하고, 게다가 딸만 낳아서 불평했는데 부정한 짓 하다가 교도소에 온 사람들을 보고, 또 남자들이 대부분 교도소에 있고 여자들은 별로 없는 것을 깨닫고 딸만 있는 것도 감사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군산의 교도소에 한번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참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소리도 할 수가 없어요. 하여간 한 30분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얼마나 진땀을 흘렸는지 몰라요. 네. 그분들을 보고 제가 한참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반수가 울어요. 울었다는 것은 제가 내 착각인지는 몰라도 내 말씀에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부부간에도 서로 칭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인사할 때 그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감사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친척들이나 이웃 사람들을 살펴본 경험에 의하면 만사에 짜증만 내고 남을 원망하고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들 중에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게나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은요 누구에게나 존경하고 공경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걸 모르는 자들은요 바로 뭐예요? 배은망덕한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우리 차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참 이상하게 여기 큰비 기도하고 황 목사님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나를 만나봤대? 안 만나봤대요. 들리는 소문이래요. 저는요 여기 와서 돌아다니질 않고 누구 만나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말을 내 이름도 잘도 알아. 어?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그래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자기들이 내 집을 와보기를 한 사람이요. 오늘도 어떤 분이 물건 구입으로 왔어요. 근데 다 다녀갖고 차에다 한자 실었는데 우리 물건 보고 우리 것 좀 사간다 해서 가지고 가세요. 그랬어요. 자기가 어디 큰 도매를 한대요. 가지고 가보세요. 내가 그래서 주면서 그랬어요. 내가 선생님한테 지금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랬어요. 전 솔직히 말해서 명함도 없다. 간판도 없다. 다음에 사람은 오겠대. 그러면서 깎아달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깎아주고 그런 것은 하지 않아요. 나는 받을 건 정당하게 받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나의 평을 안 좋게 평을 하는가 봐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것은 아직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어려워요. 억지로 감사하다 보면 뭐가 돼요? 유스트가 돼서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하며 얼마나 하는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기도 응답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믿으십니까? 감사할 줄 알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보세요. 아니면 그냥 과자 사먹으러 돈을 줘보세요. 돈을 주면 배은망덕한 애는요 확 챙겨가요. 그럼 나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 돈을 다시 뺏어요. 왜?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요 어린 애들이 오면요 생일이다 그러면 너 케이크 많이는 못 줘요. 목사가 돈이 많은가요? 케이크 사 먹어라 20불씩은 줘요. 생일 때마다. 그러면 어떤 놈은 그냥 팩 챙겨가지고 목사님이 주니까 이제 당연히 주는 걸로 알고 챙겨가지고 가요. 그러면 야 이러 다시 뺏어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해야 해요. 그게요 내 자식이고 남의 자식이고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돼요. 3살 먹은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그것은 다 알면서도 왜 그렇게 안냐고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하고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응답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 생활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도가 잘 되고 기도 응답을 잘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고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영적 생활은요 그 어떤 복보다도 큰 복입니다. 나더러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냐고. 저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 사람 때 좀 기분 나빠도요 10분만 되면 그 사람보다 나하고 언제 기분 나빴나 그래 저요 솔직히 말했어요. 지난주에는 일주일 내내 이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아이고 이제 뭐 교회를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전화를 받기 싫어서 안 받으시나 보다. 그러고 전화 안고는 차집사님한테 집사님 이 선생님한테 전화 좀 해봐. 그랬더니 해도 앤서를 해도 없대. 근데 나중에 어저께 얘기 들으니까 전화번호를 잘 못 받았대요. 그래서 내일 오신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오신대요. 그래서
곤드레 밥 좀 내려요 밥. 나는 밥이 제일 맛있으니까 제일 맛있는 밥을 줘야요. 오늘 우리 이명자 집사님도 기도응답 받은 줄 믿습니다. 곤드레 밥 잡수는 것이. 그런데 불평이나 하고 짜증만 내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잘 될 리가 없고요 억지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뭐 나는 기도할 사람도 뭐 기도해달라는 사람 많이 있지만 뭐 성령이 시켜야 하는 거니까요. 차집사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제 뭐 우리는 이제 저녁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낮에 립다 밥만 잔뜩 먹고 저녁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을 끊었어요. 근데 차집사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모님이 집사님 라면 하나 드실래요? 그때 좋지요? 그러더래요. 딱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라면은. 그래서 보니까 얼굴이 펴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 죽었습니다.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그런 소리를 안 하시더라니까 요즘에. 왜냐? 일 댕기니라고. 다 그러니까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니까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불평과 괴로움을 그냥 불평을 하지 말고 그냥 감사로 돌리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을 빨리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기도할 때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수십 번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자꾸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우리가 감사만 찾고 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말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급적이면 결혼할 사람들이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내가 물어봐요. 미스 킴은 어떤 남자를 좋아해요? 그냥 남자면 돼요. 그럼 남자면 모질한 사람하고 해도 아니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주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달라겠어? 그냥 다 맞는 사람 달라겠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오. 내가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키는 몇 센치? 허리는 몇? 직장은 무엇? 몇째 아들? 성격은 뭐? 구체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구체적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거의 다가요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것은 결혼 날이 다음 주 월요일 날이야. 그러면 오늘 기도받으러 와요. 그러면 이름을 대면 이 사람하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결혼하면 괜찮겠다. 그것이 이제 성령이 주시니까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근데 뭐 얘기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오지요. 내일 결혼 날짜, 내 월요일 날 결혼하는데 오늘 얘기하면 안 맞아.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나를 아는 어떤 집사님은 그냥 목사님 그냥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봐요. 얘기하래. 신혼여행 가서 베이비 신혼여행 가서 도망을 거려?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지금 LA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있었는데요. 신혼여행에서 여자가 도망왔어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감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흔히 그래요. 어떤 이제 대개 이제 혼자 사는 여자 집사님들이 나는 이제 남자 이름만 대면 알으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 하지 마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한 5사람에서 7명 이름을 적어와요.
근데 거적에서 쓸 놈은 한 놈도 없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쓸 놈이 한 놈도 없다. 그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해야 돼? 기도 더 하셔. 기도 더 하셔. 그러면 이제 여러 번 나한테 왔던 사람은 여기 쓸 놈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 그래도 이 중에서 하나라도 골라주죠. 고를 놈이 없어요. 네, 그래요. 어떤 권사님은요 재혼을 해서 사시는데 나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이분은 아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삐죽했어. 자기는 지금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절대. 근데 2년 살았어. 남자가 딴 여자 보고 갔어. 그러면 2년 전에 돌아섰는 것이 나섰겠어. 2년 동안 돈 벌어서 이용만 당하다가 남자가 가방 싸갖고 나간 놈하고 살았던 것이 나섰겠어. 그렇잖아요? 그 권사님은 지금도 나를 만나기를 원해. 나는 안 만나죠. 왜? 기도를 받는 것도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제1이에요. 아니라면 아니다라는 것이 왜인가라는 것을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자들은요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전화위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꼭 감사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감사 생활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정말 감사한 기도했어요. 우리 차집사님이 제가 와보니까 싹 청소를 번들번들 해놨어요. 나 이거 해놨다고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차집사님 안 하시면 제가 해요. 근데 차집사님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일하시고 주중에 일하시고 그 했다는 중심이 하나님이 얼마나 내 자식이 내 마음에 드는 짓을 하면 이쁘잖아요. 나도 이뻐요. 근데 얼마나 예뻐하실까. 그래서 차집사님한테 하이파이브 좀 하자니까 막 수줍어가지고 무슨 하이파이브 하냐고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진짜 막 끌어안아주고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고 싶어요. 내가 정말 복 줄 수 있는 사람, 나는 기도는 해요. 하나님 차집사님 좀 복 좀 주시라.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게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셔서, 그러니까 조세핀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지금 기도하는데, 아까 기도하는데 그래요. 다 치료된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이 안 나옵니까? 다 치료된 줄 믿자고요. 그거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들은요 전화위복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주는 자들에게 모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아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할 때에 실패가 성공이 되게 하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본의 내촌 감사함 우찌무라 간조씨는요 자신의 생애를 믿음의 눈으로 되돌아볼 때 오묘한 기술자가 내 생애를 설계하고 건조했음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망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가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라고 시편 139편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요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섬세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의 생활을 할 것을, 감사의 생활을 할 것 밖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원망 불평의 마귀를 다 쫓아내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고 하나님께 응답 잘 받고 축복받는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